살펴봤었습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 어디에서 실패하는지 그 핵심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예배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입니다. 예배는 자기의 전 존재를 영광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 굴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굴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돌보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예배를 자기 자신을 위해 이용했고 모든 것을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가장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는커녕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프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두렵고 무거운 이야기가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쫓아내버린 사건. 이것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우리들이 보기에 하나의 해프닝 같은 그런 사건으로 여기기가 쉬운데 사실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든 사건이 기록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 외에 그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어떤 특정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성전 청결 사건도 우리들은 그 중요도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살펴볼 텐데 이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의 일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갠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예.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 그동안에 없던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는 장면이지요. 그동안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3번이나 얘기를 하셨고 이제는 드디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러 결연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마음이라 그런지 마음에 어떤 비장함 같은 것이 묻어나시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시작부터가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색다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주는 사역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흘러보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는 뭔가 그동안이랑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일단 타고 가실 나귀가 필요하셨어요. 예수님이 뭔가 필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뭔가가 필요하셨습니다. 필요하시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그러십니다.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거를 풀어서 끌고 와라. 제자들은 좀 황당하죠. 남의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뭐를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달라고 하신 적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장면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이 얼마나 묵직한 음성입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음성입니까? 여러분은 이 음성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거의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에 그나마 우리가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단 말입니까? 주님이 필요하시면 그냥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이지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라는 생각조차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아직도 한참 먼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에게나 저렇게 필요를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이 장면에 오시기까지 저렇게 당신의 필요를 얘기하신 적은 아마도 없는 듯합니다.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입성하는 비장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필요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얘기하시는 장면은 요청이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얘기하시는 법도 거의 없으시지만 일단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쓰려고 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도 없으신 분이지만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쓰시겠다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이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린다고 순종을 생각하는 우리의 수준은 아직도 멀어도 한참 먼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를 구원하신 핵심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죠. 주님이라는 말이 복음의 핵심이고 절정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구분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단계로 복음으로 자유케 된 다음에 2단계로 성숙을 위한 대가지불로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1단계는 필수, 2단계는 선택.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심은 1단계에서 머무르고 2단계는 도전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자체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복음으로 안 들리고 책임과 의무로 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즐거움이 적잖이 크고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게 복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세상에 대한 만족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그 진짜 복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요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더니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나로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지요. 따르겠습니다의 반대말은 따르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고 했죠. 뭐랬어요? 나로 먼저입니다. 가난하고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로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로 먼저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고 나와 있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복음으로 경험되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구원받은 자의 대가지불로 이원하여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영생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12,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당신의 필요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나와 있죠. 잎사귀가 있다라는 뜻은 그 무화과 나무에는 당연히
열매가 있는 게 상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좀 따먹으면 배고픔이 좀 가시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봤더니 뭐래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당연히 있는 게 상식인데 잎사귀밖에 없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4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퍼부으셨죠. 이 장면이 자칫 잘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구하시지 못해서 분노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영원토록 마르게 하셨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무화과 나무를 이토록 영원토록 저주하셨습니까? 13절에 보면 더욱이 무화과의 때도 아니라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토록 무섭게 저주하셨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지목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잎사귀가 무성하여 뭔가 기대를 품게 하는 사람. 저 사람에게 가면 나의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품게 하는 사람. 겉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럴듯한 겉모습과는 달리 사실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 막상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좀 먹을 것을 얻고자 했을 때 아무것도 그에게서 얻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그 다음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과 이어집니다. 바로 그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외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어서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그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못마땅해서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대체 뭐길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와 권력을 유지했던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한 거죠. 멀리 타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 때 제물을 끌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편하게 성전에 와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밖에서 양 한 마리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는 20만 원에 파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가면 컵라면 하나가 5천 원씩 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게 비싸서 양을 몰고 성전 안으로 막 직접 들어가면 온갖 트집을 잡아서 이 양은 흠이 있어서 안 된다. 퇴짜 놓고 흠 없는 양을 여기서 사라. 그런 겁니다. 그 판매권을 독점하고 그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성전의 참 주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성전의 주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극도로 분노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곳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바로 그 무화과 나무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리켰느냐?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죠.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성전의 주인을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주인 행세를 자기들이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주님으로 여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항상 본질은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의 본질은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당장 청결하게 하라고 다 엎어버리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싶으면 밖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 안에서, 왜 예배를 이용해서, 왜 하나님을 믿노라 입으로는 하면서 그러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분노하신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잎사귀라도 무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눈속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분노가 과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을 향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에 많은 부담과 찔림이 되었습니다. 나야말로 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사람은 아닐까? 설교자의 자리는 더욱 잎사귀만 무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나는 그 잎사귀에 걸맞는 열매,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먹을 것을 좀 구하러 내게 오셨을 때 따드릴 수 있는 열매, 그게 나에게 있는가? 나귀가 필요해서 누군가를 내게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선뜻 풀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성전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장사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이 몸을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로 주님이 맞으신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자로 주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삶을 설교에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년에 직장을 그만둔다라고 생각하니까 막막합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종종 합니다. 직장과 목회를 병행할 수는 없을까? 지금처럼. 교회의 부담을 안 주려면 그게 나을 텐데. 내가 그래도 여기서는 고소득자인데 내가 그만두면 내 생계는 둘째치고 교회 헌금도 푹 줄어들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진정 누구신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의지하고 있을까?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설교했던 나는 정말 만나로 내 삶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 참 주인을 믿고 있는 걸까?
설교자로서 그렇게 잎사귀만 풍성했지 정말 그 설교 내용이 내 삶의 믿음의 열매로 맺혀 있는 걸까? 또 이 교회의 주인이 진정 누구신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정말 나는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교회를 여기 모인 가족들이 힘 모아서 꾸려나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로 여기고 있던 것은 아닐까? 진정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내 삶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고 교회의 형편을 걱정하는 게 정말로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이 교회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못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인가? 설교와 기도와 목양의 1분 1초가 아까운 마당에 주어진 이 육체의 시간을 적당히 나눠서 내가 배분하려고 한다라는 게 정말 믿음 없는 교만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며 왜 부르셨는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내 삶을 관리하고 책임지려는 불신이 내게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나온 다리를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그 다리를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못 박기로 했습니다. 직장의 몇몇 분들에게 내년부터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설교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을 되돌릴 수 없도록 돈의 위력을 새삼 절실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의 이 고민과 불신 뭐에서 기인합니까? 돈이지요. 돈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전 청결 사건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돈이죠. 돈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타락시킨 것 아닙니까?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예수님이 돈을 못 벌게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는 상당 부분이 돈을 주제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돈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돈이 갖고 있는 힘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이러저러 많은 이유들을 대도 결국 우리 마음의 주인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돈을 모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복잡한 변명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핵심은 돈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성전 청결 사건의 핵심 주제는 결국 돈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하였을 때 그 핵심은 돈을 그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경계하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돈을 결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아니, 여기 누구도 돈을 우습게 보는 분은 이미 없습니다.
예전에 순진했던 시대는 그나마 돈을 우습게 보는 어리석음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세상 어느 누구도 돈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돈이라는 거는 그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자리를 우뚝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도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든 크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주인 자리를 놓고 돈과 싸움을 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돈에 너무 순종하지 마시고 작은 싸움이라도 좀 돈이랑 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ip사귀가 무성하게 보인다라고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허상입니다. 주인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이미 주인이면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서실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주인은 한 분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을 때 그것이 진정 예배가 되려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깨끗하게 치워야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경계하셔야 합니다. 돈이 은밀하게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아래 것들만, 하찮은 것들만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신다 해봤자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주변 사람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자기의 전 존재를 영광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 굴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기의 전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전 존재 그 1번 우선 돈입니다. 돈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지금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 목적은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주가 되려 하심, 우리의 주님이 되려고 하신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근본 목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누가 진정 주인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한 분만 가능합니다. 돈이 주인이면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이 충만한 고백은 하나님이 진정 자기의 주인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자기의 주인인 사람은 정말 다른 복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복과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한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그토록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몰라서 다른 것과 비교를 시도하는 거지, 그 복을 알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을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복,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것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각과 감정이 이 한 가지로 지금 가득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결 사건에서 이렇게 분노하고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너희의 참 주인은 나다. 이 성전의 참 주인은 나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인 행세를 하며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예배를 한다면서 그게 예배냐.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주제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 존재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충만한 생명력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 능력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진정 무엇인지 바로 그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똑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는 다른 주인이 있으면 다윗의 저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피상적인 감상으로 기분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 어떤 문제에서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서의 저 고백은 결코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주님 이름만 빌려와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일 뿐이지 진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무엇이었든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진짜 모셨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평안의 능력, 기쁨의 능력, 천국을 소망하는 진실한 우리 마음의 소망은 그때 우리한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진짜 분노하신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이거는 사실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성령께서 가능케 해주시는 일이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헛되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저 피상적으로 그냥 말뿐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삶의 주인으로 나타나는 거에의 진짜 능력으로 그때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짜 한 분 주인만 모시게 되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